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으시고 14절, 15절까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14절과 15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약 3년 전 우리는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 질병으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했고요.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지 못했고 교인들은 교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전화나 이메일 그리고 메신저, 화상 채팅 등 많은 방법들이 있었고 컨택트가 언택트를 거쳐서 온택트까지 이르게 되어서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인퍼슨을 대체할 것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은 공기를 느끼기 어렵고 또 온도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인데 저는 사람이 영적 동물인데 이 온라인으로는 영적인 것을 느끼기 어려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설교할 때는 온라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물이고 모두 적극적으로 나와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라 라고 설교한 적도 있지만 그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나아서 했던 말이지 그것이 인펄슨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이 계시다면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동 중에 혹은 다른 일 하면서 그냥 유튜브만 켜놓고 귀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야 그렇게라도 드리는 것이 아주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드리고 계시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절히 원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면 이렇게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그리고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겨났는데도 그런 현대에도 직접 만나는 것을 대체하기는 힘든데 하물며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을 이 1세기에는 얼마나 소통의 방법이 제한적이었겠습니까? 편지를 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는 것이 전부였을 이 시기에 바울은 그렇게 마음을 쏟았고 문제 해결이 필요한 고린도 교회에 1절 말씀에 만나러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방문과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큰 아픔을 주었는데 또 다른 아픔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역시 1절에 쓰여 있는데요. 그러나 그 아픔을 주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미워하거나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이었다. 24절 우리는 여러분 즉 고린도 성도들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고 해결해야겠고 만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더 큰 뜻으로 그것을 참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고 다 간섭하고 싶지만 아이들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키우심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 같은 부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과 뜻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마음이 어찌나 컸던지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굳이 목회자의 길을 걸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때로는 어떤 유혹과 그리고 그릇된 시선과 마음으로 시험에 들 때가 있지만 저는 목회자분들이 때로는 자기 가족들보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보다 성도들과 교회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들을 봐주시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진실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있어서 공동체를 위해 모질게 정죄했던 이야기를 꺼내는데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일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계모와 동거한 아들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를 데리고 사는 아들을 음행이라고 정죄하고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모든 공동체의 죄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엄하게 꾸짖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면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충분한 벌을 내렸고 7절 이제는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왜 그때와 지금 다르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음행을 정죄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낸 것은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을까 봐 그랬던 것이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쫓아내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달았고 그 사람이 충분히 벌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 7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8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죄의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정죄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때 정죄가 목적과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절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바로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종착지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날, 그 승리의 행진과 향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 로마의 개선 행진이 있을 때는 신전들이 온통 꽃으로 장식되고 열어놓은 문 사이로 향료를 태우는 향기로운 냄새가 흘러나와 온 거리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은 월계수를 쓰고 마차를 타고 그것을 행진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죽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개선 행진에 손을 흔들며 환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개선 행진의 대열에 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개선 행진을 하며 박수를 받고 환호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날 개선 장군과 같이 승리를 만끽하며 개선 행렬에 하나님과 함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돌이키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넓은 눈을 갖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과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팀이 코스타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어제 그 선교 이메일을 보았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머리 아픈 아이가 왔었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아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엄마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펑펑 울더라는 것입니다. 의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선교팀도 많은 기술을 가지고 갔지만 그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서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당하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날씨와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선교팀이 원팀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과 그리고 선교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도 사랑했지만 아버지 안에 더 큰 뜻을 위하여서 바로 가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정죄했던 이들을 상기시키며 그들을 이제 정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위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근시안적인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넓은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품고 아버지, 그리고 내 눈앞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향기로운 그 소식을 온통 문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 코스타리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간 모든 기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귀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필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교팀 7명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선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소식을 그 땅 가운데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접하게 하심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또 근시안적인 눈으로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보며 잠잠히 그것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팀이 코스타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술을 가지고 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복음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명이 갔지만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선교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그들을 돕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듣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팀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